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세 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리는 전단지, 이 말씀 페이퍼 말고요. 전단지 보시면 오늘 말씀의 순서는 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주, The Lord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속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고 토요일 날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하나 더,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 하루하루 이렇게 땡겨서 오늘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순서대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보내서 우리 전해주신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정해 주셨죠. 예수라는 이름을 정해 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도 정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덧붙여서 요셉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제목에서 읽었지만 그래도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를 단어별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요, 임이라는 것이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가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임이 뭐뭐와 함께, 그리고 마누가 우리와, 그리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준비하셨습니다. 무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이미 주셨던 존귀한 이름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약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남유대 왕국에서 활약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 예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하신다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고, 그 위로하시는 사역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을
하셨으며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예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사정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형제나라라고 할 수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아시리아가 이 남유다 왕국을 포위를 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왕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다 무능했어요.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도덕적인 해이가 아주 극에 달했어요. 백성들은 전부 다 절망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막 풍전등화의 상황이니까 막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그 백성들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처음 초림하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사정은 아주 안 좋았어요. 잘 알다시피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고, 지배층들의 수탈과 약탈은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약 90%가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절대 빈곤층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막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없다, 살 수가 없다. 메시아 대망론이 아주 고조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대로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서 사역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감당하고 계세요.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삶을 사는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우리 주 예수님의 위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위로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려야 할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참 우리에게 많이 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말씀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이렇게 다 쏟아놓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내 마음에 이런 평안을 얻겠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이해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눈물을 쏟으면요, 위로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네가 힘드니 하면서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참 기가 막힌 위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이 위로를 어디서 받겠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임마누엘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분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그분을 향해서 많이 우세요.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막 상하고 아플 때 엄마 앞에 가서, 아빠 앞에 가서 막 울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가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많이 우세요. 많이 우세요. 제가 교회에서 많이 자는데요. 제 방에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우리 여기 기도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가끔은 막 새벽에 막 통곡을 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제가 들어도 막 저도 함께 기도하고 막 이럴 때도 많은데요. 제가 들어도 막 위로를 뭐 어떻게 해드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울부짖고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소리를 비탄해하는 소리를 기도 소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며 위로하실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임마누엘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께 마음을 쏟아가며 하늘 위로를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어요. 위로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고난과 위로와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더 받기를 원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면 할수록 그 고난에 동참하는 농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더 큰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은요 참 감사한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로 여러분 무슨 손해를 보고 계세요? 어려움들 당하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감사하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더 크신 위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힘들고 지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의 이 땅에 있었던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물론 하나님을 인정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저 그들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창조주긴 창조주신데 심판의 주예요. 막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하고 또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눌려있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기존의 상식과는 막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사랑의 하나님,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막 이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자비롭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임마누엘과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지는 거고 우리의 믿음은 더 장성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과 같으신 분들이 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 멀리 계신 것만 같으신 분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경우라면 이런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왜 내게 너무 이렇게 멀리 계실까? 하나님의 실존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왜 내게서부터는 왜 이렇게 멀리 계실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 늘 침묵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내가 참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막 병이 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의 어려움이 생기고 기도하면 또 침묵하시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지는 않겠죠,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런데 깊은 영혼의 내상을 입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멀리만 계신 것 같아요. 내게서는 왜 이렇게 멀리 계실까?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이런 분들은요, 말씀을 펴놓고 우리 주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고, 왜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시며, 왜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셨는지,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를 묵상하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어요. 또 세 번째 목적은,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목적은 삶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기 위함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의 삶의 짐의 무게를 함께 져주세요. 함께 져주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 한 말씀 여러분 함께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어떤 말씀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냥 내 짐을 다 나에게 맡기면 내가 다 지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짊어질 때 우리 주님도 같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 짐을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면요, 그 짐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짐을 함께 짊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짐을 함께 짊어주시겠다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질병이 뭐가 걱정이에요? 그 짐을 함께 짊어주시겠다고 하는데, 가난이 뭐가 걱정이에요? 그 짐을 함께 짊어주시겠다 하는데, 가정의 문제, 뭐 사람과의 관계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텐데요. 그리고 설령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짐을 짊어주시면 나는 내 영혼은 쉴 수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그대로 있어도 그 문제를 문제시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만 있다면 그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내 삶의 짐을 함께 지고 살아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성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잘 아세요. 어떻게 잘 아실까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면 잘 아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우리가 짊어질 만한 모든 삶의 짐을 다 져보셨기 때문이에요. 시험도 당해보시고 고난도 당하셔서 시험 당하는 우리를 잘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하셨어요. 그는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 가난이 뭔지도 알아요. 또 신뢰할 만한 전승에 의하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대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도 알아요. 예. 또 일찍 떠났으니까 장자였던 우리 예수님, 육신의 동생들 또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다 책임지셨어야 됐을 거예요. 생활고가 뭔지도 알아요. 또 가장의 책임도 알아요.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모욕과 천대 멸시도 당했고 차별도 받아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봤고요, 육체적인 고문도 당해봤어요. 배고파 보시기도 하셨고 인자는 머리 들고 쫓아왔다고 해서 피곤해 지쳐 보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도 경험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짐의 무게가 무거운지 잘 아세요. 그리고 잘 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삶의 짐을 함께 지세요. 기도하면서 자꾸 함께 지세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쩔 수 없는 것들 많아요.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그거는 다 우리 주님이 짊어질 짐이라고 여기시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까지 내가 짊어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세요. 내 짐은 짊어지세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내 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짊어질 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짊어질 짐이에요. 그분께 맡기고 자유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삶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네 번째로, 시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시면서 환난에서 구원하신 이런 내용이, 내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구약의 말씀에서 한번 그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 자신의 모습을 뜬 금신상을, 큰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라라는 평지에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총독과 방백들과 수령과 재정관들과 법률사들과 모사들과 그리고 지방의 행정관들을 전부 모이라고 하고, 시간이 딱 맞춰서 한 번에 다 그 금신상 앞에 서게 하고 절을 하게 했어요. 자, 그때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어떤 이유에 있든지 그곳에 있지 않았고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일을 합니까? 다 절을 하는데 혼자 셋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신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삽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이 셋을 집어 던져요. 그리고 화가 나서 다른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펴라 그래요. 자, 그러면 풀무불이 뭐예요? 용광로예요. 용광로. 들어가는 즉시 뼈도 그냥 다 부터 없어져야 되기 정상이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니엘서 3장 24,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성도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너무 두려워 마세요.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패회송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말씀이에요. 패배송이죠. 패배송.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신다, 계신다. 다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에요. 위로하시기 위함. 이 하늘 위로를 꼭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소망이 생겨요. 또 삶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기 위함이에요.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시고 내 손으로 어찌할 바 없는 것은 내 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짊어질 짐이에요. 마음의 평안 얻으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는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임마누엘 되신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